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평소보다 날이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예배함의 기쁨을 누립시다. 예배함의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디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우리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우리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주와 함께 이 길. 한 번 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며 순결한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전능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찾으며 내 모든 걸음이 주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순결함 닮아가게 하소서. 걸음 나의 모든 순간이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순결함 닮아가게 하소서. 걸음 걸음 나의 모든 순간이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순결함 닮아가게 하소서. 걸음 걸음 나의 모든 순간이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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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순결함 닮아가게 하소서. 걸음 걸음 나의 모든 순간이 주를 따라가게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날 위해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날 위해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힘입어 오늘을 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이 삶이 더 구체적이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름질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삶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순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항상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여러분을 열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 한번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순원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욱 기쁨으로 승리하는 순원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격려와 응원과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시작 등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인 씨앗이 앞으로 나올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문성 씨앗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구명성교회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 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셨다고 답을 해주셨고요. 저희 디아스포라의 첫 인상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은 청년부라고 느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 후에 순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정보를 드리자면 우리 박무성 시합분께서 하나 이글스의 엄청난 팬이십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등순하게 될 순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식 순장님의 경순입니다. 순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등순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청년부는 처음인데요.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함께 할 게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추억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등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Давид Адриано. Сейчас я сделаю объявление. 오늘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오시는 길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예, 어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복명초 사역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러시아어로 오늘 인사한 거고요. 팀장님이신 조수아 팀장님과 그리고 사회선교팀 청년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직업체험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진짜 귀여웠는데요. 제가 촬영을 했는데 제가 계속 웃고 있으니까 총무님께서 왜 이렇게 웃고 있냐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 볼이 진짜 짱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 사역도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미션 시상이 있습니다. 전체 미션 우수 참여 3등은요 송성은 순장님의 넉넉순, 2등은 변승유 순장님의 부요부요순, 1등은 김유경 순장님의 빵순입니다. 1, 2, 3등 모두 미션 개수 1개 차이로 나뉘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순지연비 3만 원을 드릴 예정이고요. 5월 내로 사용 후에 박동준 주시연 회계님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시상은 총 13분인데요. 개별 미션 시상이 있겠습니다. 손소연 외 12명은 매일함을 비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 묵상을 진행하는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끼고 북극곰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순절 창조 세계 돌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스칸디아모스로 실내 공기정화 식물이고요. 예배 후에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많은 청년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조만간 이제 기린이 기도용사가 뭐 시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많은 기도용사 기린이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순사역자 모임이 오늘 예배 후 오후 3시 50분에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순사역자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청년주일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5월 17일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요리 준비를 청년부에서 진행합니다.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올해 디아스포라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 식당 봉사를 할 예정인데요. 교회 봉사 후에 2시부터 예배가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배 후에는 간식과 나눔이 진행되니까요. 꼭 많은 분들의 참여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상시 모집 중입니다. 찬양 세션 미디어에 은사가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도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 6월 호를 계속해서 판매 중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벌써 5월 3일인데 아직까지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명단에 이름 적고서 입금하신 후에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입교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되시는 분 순장님께 꼭 말씀하셔가지고 순보고서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안내는 조수아 순장님의 쉰물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조혜동 순장님의 페이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성경 목록 읽겠습니다. 기도 용사. 프리비앗, 전 할 줄 아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중부기도팀 장서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희 1월부터 4월까지 공동체를 위해 꾸준하게 기도해 주셨던 두 분을 저희 모시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분은요 같은 순에 계세요. 대박이죠? 누구냐면
반채은 순장님과 이주영 청년입니다.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기념 촬영 잠깐 하고 갈게요.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씩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반채은 청년에게는 이번에 화요 중보기도팀에 나오면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순 친구들이 신입생도 있고 다 대학교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청년은 간단하게 소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크. 기도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두 분은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에 향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넘어서 실제로 중보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귀한 발걸음을 내디뎌주신 분들을 저희가 기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총 13분의 청년이 있는데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순 바구니에 있고요. 순장님들께서 순원분들께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과연 모든 선택의 순간 여러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갔냐,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게 되면 아무리 느려도 그곳이 곧 도착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인가요? 이 표대를 헬라어로 말하면 스코포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코포스는 눈을 고정하다. 눈을 고정하고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대상.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결승선, 목표 지점을 바로 스코포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생 전체를 달려가고 있는 방향,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목표, 내가 끝까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바로 나의 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 인정받는 인생, 성공적인 미래,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이것이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얻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표대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표대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표대를 결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멈춰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표대를 성공이라고 설정을 하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표대가 사람의 인정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 그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바울은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표대는 변하지 않는, 결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표대는 무엇이냐? 바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멘. 바울은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잘 보면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사모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냥 이 내 모습이 습관이 되어 갑니다. 더 이상 갈급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가려는 마음이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는 이미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멈출 수가 없는데 내가 가긴 가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가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에요. 맞아요. 자, 함께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 입구 지역을 말해요. 즉 그 말인즉슨 빠르게 가면 열흘 남짓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 남짓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세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무려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도를 보면 성경의 내용대로 이 출애굽 동선을 딴 지도입니다. 계속 많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빨간색 선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저렇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10일에 1460배나 되는 시간을 걸쳐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이.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모세가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바보라서 멍청해서 열흘 길을 걸린 그 길을 40년 걸려서 갔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때 당시에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왕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모세가 길 하나를 찾지 못해서 열흘이면 가는 길을 40년 만에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빠른 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모세의 입장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이 길입니까? 왜 하필 우리를 이러한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왜 하필 나를 이러한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저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막상 이 길을 선택했는데 막상 이 길에 들어서 보니까 저 길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보니까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하며 교제하다가 이 청년의 꿈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오랜 시간 꿈꿔왔던 그런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랜 시간 묵묵하게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렸는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었는데 A라는 길을 향해 갔으면 나는 아마 그 꿈을 이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당시에 이 길을 선택할 때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던 도중에 이 B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맞는 길이다, 나에게 더 옳은 길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B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그 길을 잘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신과 함께 꿈을 꾸었던 자기 친구들이, 그 꿈의 자리로 나갔던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먼저 그 꿈을 이루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나와 함께한 친구들이, 나와 시작점이 같았던 친구들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던 친구들이 먼저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어렵게 된 겁니다. 나도 그냥 A를 선택할 걸 그랬나? 나도 그냥 저 길을 갈 걸 그랬나? 괜히 이 길을 오게 된 건가? 고민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저의 삶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고민했던 시절, 또 바랐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고민들을, 모세와 같은 고통들을 견디고 또 고민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모세와 백성들이 왜 이 길을 굳이 돌아가야 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처음 이 애굽을 나와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빠른 길, 이 가장 빠른 길을 요즘 신학자들이 블레셋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레셋을 거쳐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이 블레셋이란 지역은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라 위험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가뜩이나 애굽에서 나와서 불만이 많았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전쟁 중인 블레셋을 보고 두려움까지 추가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또 이 길을 걷다가 혹여나 전쟁에 휩싸여 다치게 될까 봐 이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빠른 길, 그 블레셋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일부분이지만 출애굽은 자세히 보면 이러한 이유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걸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고 연단하고자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열흘 길이면 되는 그 길을 40년 동안 걸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저 이들을 고생시키고자 어렵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라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표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신 것이 이 40여 년 광야 여정 가운데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계획하심 속에서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대를 보고 그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끝자락에 이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입니다. 무려 40년이에요. 교통수단 하나 없이 그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명품 옷을 사 입어도 40년은 아마 입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헤어지지 않게 입을 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통수단 하나 없이 그 어려운 길을, 험난한 길을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발까지 지키셨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들의 40년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찬양을 하면서 주를 따라 라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 이러한 가사를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찾으며 내 모든 걸음이 주 따라가리.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순결함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그 순간이 맞는 길인지, 이게 옳은 길인지 의심이 되시나요? 내가 걷는 그 발걸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도하심이란 그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그냥 나를 바로 꺼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성경을 잘 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될 때 이 광야의 세월 동안 매 순간 그 갈림길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질문부터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까?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 이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즉,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순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질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어려웠을 때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테드쇼를 통해 유명해진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데, 길을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why, 왜, 그리고 how, 어떻게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이 why와 how, 왜와 어떻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왜보다, 이 어떻게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갈지, 어떻게 이 길을 갈지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who, 누구입니다. 오늘 3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를 향해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에 대한 모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발걸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런 꿈들이, 비전이, 소망이, 소명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길의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고려하고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길과 또 우리의 진리 또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내가 향해 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이 말씀으로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물어보십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발걸음인가? 너의 표대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길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위를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달려가겠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의로 여기네.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 삶의 표대를 다시 세우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낙심하고 멈춰섰던 순간들이 주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에 있는 것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님, 실패와 상처와 죄에 눌려 있었던 마음을 주님, 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빠른 길이 아니라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표대로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이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를 달리게 하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고맙고 나의 마음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막 고백을 담아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실 힘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바른 목적, 바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사로잡힌 가운데 함께하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 나를 달리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그것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달리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청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